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관리 두 번째인데요. 염려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이거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마음먹기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부를 가지면 편하긴 편하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보면 한순간에 인기를 그냥 마음껏 먹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도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지옥도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떤 어머니가 미국에 아들도 있고 딸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한 자녀들을 만나러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그 아들 가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왔다고 막 한상을 훤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며느리 착하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앉아서 겸상을 하고 아들은 저 구석지에 가서 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도 곱게 키운 아들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속이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해가지고 야, 말도 못하고. 그래갖고 저녁 내내 음식 먹지만 아들이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딸네 집으로 와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딸네 집에 갔는데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또 식사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딸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상을 차리고 딸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사이 너무나 훌륭하고 자상하다고 잘 얻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분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은 조건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오늘 또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진짜 불행하다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어떤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그래요.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야, 오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러면 힘들대.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인생에 늘 찾아오는 이 염려의 문제,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염려가 왜 염려가 되죠? 세 가지만 찾으면 첫째, 경제적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염려 1순위 뭐니 해도 돈 때문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와 상사의 문제. 사람들이 왜 이 회사의 직장들이 어렵냐면 조건은 좋아도 서로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때문에. 이 건강 염려증이 있죠.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면 똑같죠. 경제, 돈 문제, 또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염려가 끊임없이 막 우리에게 찾아가는 이 염려를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해결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명령 그거예요. 염려 좀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화의 마음이고 화평의 마음이고,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가지. 첫째는요, 염려는 백해무익 때문에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염려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는 오히려 백해무익이, 염려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원문석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의 문제. 그래서 염려를 백해무익, 또 염려는요 문제를 더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게 염려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염려는요 우리에게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모든 병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 루마스 관절염, 위궤양, 신경쇠약, 질병, 정, 파괴, 소화불량, 위.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사무엘 15장 13절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무엘 17장 21절로 시작. 심령의 근심은 가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걱정이 있다. 골다공증. 오늘도 염려로 또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왜 로마 핀세스트 피엘 목사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염려하는 것이 진짜 일어날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22%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4%는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4%는 진짜 염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이 염려는 누가 가져다 줬죠? 성경 보면 마귀에게 우리가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염려봐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럼 염려를 어떻게 할까? 염려의 그 원어가 그래요. 헬라어로 메림 나오는데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찢어지는 거예요. 또 숨통을 조여오다. 우리의 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염려래요. 원어에. 염려는 우리의 삶 모든 기쁨을 이렇게 뺏어갑니다. 그러면 이 염려에서 첫 번째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자유할까? 1절 한번 10편 1편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편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 목자는 양을 지켜주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완전하게 붙들었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나에게 걱정이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선포해야 돼요. 걱정이 올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자는요 양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양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양의 모든 걸 먹어요. 양이 먹을 안식처, 기본 필수품들을 다 목자는 제공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여요. 양은요 좀 밀어야 돼요. 그래서요 막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골짜기로도 내려가기도 하고요. 앞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또 사자나 이리가 오면은 양은 어쩔 수가 없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뒤집어지면 양은요 죽는다고 합니다. 뒤집으면 죽은대요. 만약에 목자가 가서 그걸 안 일으키려면 죽은대요. 빌리 켈레라 목사님이 양치기였는데 그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양은 모든 위험으로 또 목자는 보호해줘요. 또 양을요 안전하게 인도해줘요. 어디로 가든지 양을 목자가 인도하고요. 양이 병들고 그러면 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양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가 올 때도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3년 동안 자기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막 피해 다닐 때 너무 함부로 들고가지고 사울이 이제 자기를 조여오니까 죽이려고 막 조여오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블레셋은 이방 땅인데
이스라엘과 적군인데 그 땅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그 아기스 왕한테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울인데 그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남편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필요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그래서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목자로 예수님 마음을 모셔드려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딱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이 딱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든든히 모시고 그래서 이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염려로부터 자유하려면 염려의 기여를 기도의 기여로 바꾸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여 이렇게 하잖아요. N에다 놓으면은 내추럴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D에다 놓으면 후진하게 되잖아요. 그걸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염려에 놓아서 막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에 놓는가, 기도에 놓아서 달려가느냐,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여기 옆에도 그러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년을 염려하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것 같아요. 10분 기도.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처음 아르바이트가 이게 배달이 빵집에서 다운타운에서 배달을 하는데 이제 먹기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배달하는데 시간당 8불을 이제 8,000원을 주고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갖고 정신장사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배달을 그냥 끄는 거예요. 이렇게 3단짜리 그거에서 해가지고 그냥 한 7, 8군데 이렇게 회사를 이쪽 저쪽 막 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점심을 한 3시쯤 먹고 이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창고에 가서 시작하기 전에 한 3분이나 5분 정도 하나님 내가 이 다음 코스로 갈 때는 좀 더 돈이 많을 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하나님 더 좋은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우연하게 이제 교차로 신문을 봤는데 그 교차에 그 태권도 도복에 프린팅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13불이 써졌더라고요. 시간당 13불.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시간당 13불 13,000원에 써졌더라고요. 그 언론 이제 그 면접을 이렇게 신청을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력서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가가지고 무슨 목회를 했다, 교회 갔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 일인데. 그래서 그냥 캐나다 크리스찬 컬리지 그냥 상담학 졸업, 그리고 저기 배달 3개월 이렇게 써가지고 냈더니 그 사장님 불쌍했나봐요. 그리고 목회자인 줄 알고 불쌍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3불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또 14불로 옮겨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세상적인 직업 중에 제일 돈이 많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염려 없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사실은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요 다 평안해지고요, 위로가 있고 또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마이가 그냥
가라지를, 염려의 가라지를 그냥 다 뿌려가지고 그냥 맨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를 찾아. 그러면 물리쳐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면서 믿음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러면은 그냥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믿으면서 최고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 이걸 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 뒤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평강이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를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뜻은요, 이렇게 내게 있는 걸 이렇게 던져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한테 다 풀어놔요. 와서 그래놓고 다시 갈 때 다 주워 담아가지고 또 교회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려요. 엊그저께도 3일상 봤지만 한나가 기도 딱 하고 나서 엘리제상이 너희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걸 들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갑자기 평강이 임하면서 근심빛이 하나도 하지 않고 갔더니 기도 응답이 되어서 둘이 동침할 때 3회를 얻게 된 것처럼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됐구나, 이루어질 걸 믿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올 때 기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성경의 이제 방법은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하루씩만 생각을 해요. 오늘만 잘 살지.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정하니라. 그렇죠. 미리 어떤 사람은 염려를 미래까지 다 끌어와서 그 염려가 생기면 그래요. 야, 미래를 어떻게 하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미래까지 다 염려를 다 끌어와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의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선택해서 이렇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병이 있는 거예요. 염려도 습관입니다. 자꾸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습관이 딱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습관을 바꿔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염려병에 걸려면 염려가 없는 것을 또 염려가 없는 것을 또 염려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오만 가지 다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염려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어떤 명령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처럼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